어쨌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2주간 잘 했었는데 공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는 할 건데 혹시 이름이 누락됐거나 아직 못했는데 오늘까지만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봐서 이제 선물을 주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못한 친구들 있으면 오늘까지 밴드를 통해서 과제를 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전에 겨울성경학교 전에 했던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에서 사무엘 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 왕,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은 받긴 받았지만 당시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싫어했죠. 죽이려고 했고 왜?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왕으로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왕보다 더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한다. 왜 그랬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그랬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결국 사울이 죽은 이후에나 가능한 거죠.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을 죽이든지 그 왕이 죽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잖아요. 이제 다윗은 스스로가 사울을 죽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울도 결국은 누가 세우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히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 다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도 도망가고 굴 속에도 숨어 있고 뭐 이런저런 열심히 도망 다니는 날들을 1년, 2년, 그게 막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수십 년의 세월을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도 뭐 10년에서 뭐 한 13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시기보다 더 많은 세월을 도망 다녔어요. 사울을 피해서. 우리 친구들이 산 날들보다 많은 세월을. 엄청 힘들었겠죠? 한 사람을 피해서. 심지어 왕이에요. 왕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뭘 하겠어요? 제보하겠죠? 저기 다윗 있다. 현상금을 붙였겠죠? 잡아오라고. 오늘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죽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봤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왜? 사울이 무슨 잘못을 지었어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블레셋, 골리앗이 있었던, 골리앗은 죽었지만 계속해서 블레셋과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싸워요. 블레셋은 멸망할 듯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 시기뿐만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래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친구라기 좀 애매하다고 했죠. 어쨌든 친구라고 했으니까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고 아비나답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하나 둘씩. 그리고 사울이 그 전쟁에서 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활을 쏘는 사람한테 활을 맞아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차피 사로잡힐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러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어요.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의 죽음 자체도 어때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자살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본인이 스스로의 생을 마감한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행태예요. 마치 신약에 누가 있어요? 자살한 사람?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살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심지어 사울을 이어서 자식들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왕권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고려나 조선시대들도 보면 보통은 어때요? 왕의 아들들이 왕을 하잖아요. 근데 왕의 아들이었던 싸움 잘하던 뭐 요나단도 죽었고 그 외 아들들도 막 전쟁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계승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다니다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사울이 죽었어. 그의 아들들도 죽었어. 이제 누굴 찾겠어요? 다윗을 찾아요. 이제 다윗을 찾을 수 있는 목적이 또 이유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찾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울이 자신을 수십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는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자신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는 요나단도 전쟁에서 같이 죽게 돼요. 이러니까 다윗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아마 6학년들은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2년 전에 들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옷을 잡아 찢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6학년들 기억나요? 몹시 슬픈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슬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서 너무 슬프고 이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는 게 옷을 잡아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옷 잡아 찢었다 그러면은 화가 나서 우리는 옷을 잡아 찢었다 그러면 헐크를 생각하면서 막 옷을 잡아 찢으면 화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옷을 잡아 찢은 거는 울분,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어쨌든 다윗이 슬픈 표정을 짓고 슬픈 마음으로써 그들을 추모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 울며 금식했대요. 금식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여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슬퍼 울며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참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울도 어찌 보면 굉장히 튼튼하고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고 뭐 여러 성경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울이 죽게 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갑자기 신분이 확 바뀌었죠? 제일 밑에 있다가 제일 위로 올라가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근데 사울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울이 왕이 되던 과정 생각해보면 사울은 왕이 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일반 한 지파의 그냥 아들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 이제 왕이 되래 라고 해서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할 줄 아는 거, 도망치는 거, 할 줄 아는 거 뭐 수금을 켜고 뭐 악기 다루는 거, 뭐 목동, 양 치는 거 이런 거나 할 줄 알았지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거 전혀 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도망만 다녀서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도 경험해 본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됐어요. 사울과 비슷해요. 사울도 뭐 그런 거에 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왕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된 다윗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우리 친구들한테 갑자기 너 대통령해 그러고 대통령 자리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어색하잖아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이거 당장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람들이 뭐를 막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막 간청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왕이 된 다윗에게
좋은 파트너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선지자야 나단이었는데, 나단 선지자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좋은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과 또한 다윗이 잘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다윗이 직접 들었던 게 아니고 다윗 옆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삶의 행동들을 점점 좋게 고쳐가요. 나중에 다윗도 죄 많이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도 꾸중을 하는 게 나단 선지자예요. 어쨌든 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요. 이 나라가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줄게요. 하나님께서 양치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쉽게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시고 너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원수들, 너를 괴롭히는 이방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네 이름도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려지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름은 다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렇잖아. 교회 안 다녀도 다윗에 대한 내용,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은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돼서 그만큼 다윗이 유명해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지켜지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지켜졌고 다윗은 성경에 다른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뭐 바울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몇 명 꼽아보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뭐 예수님 제외하고 그런 정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성취됐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이것도 쉽게 풀어줄게요. 너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이요. 수명을 말해요.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끝나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거 되게 좋은 표현으로 조상과 누웠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서 이제 장사되어서 이제 무덤에 묻힐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대요. 이 말도 좀 어렵죠?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 뭐예요? 자손을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을 내 뒤에 세워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면서 나라를 세워갈 거다. 이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부자 사이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다윗부터는 뭐래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건데 내가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을 살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다윗이 이 말씀 받았을 때 이해됐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미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 당시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까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기록만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냐라고 봤을 때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세요. 족보가 이렇게 가요.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 예수님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봤듯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잖아요.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천국 백성. 더 크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게 범위가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면서 바울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도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러 전 세계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만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게 유대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고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천주교는 또 달라요. 천주교는 또 약간 다른 게 이제 교황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인데요. 교황이라고 부르면서 교황이 신의 말씀을 대리로 말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적 입장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복잡해요. 이슬람교도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라서 또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 종교, 유대교 복잡해요. 천주교, 이슬람교 종교들의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다 나뉘어졌어요. 그 정도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너네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서 서로가 찢기고 갈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는 것은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거. 다음 넘겨주시면요. 언약에 대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들을 쭉 해요. 자신이 알아듣지도 못할 이 이야기들을 쭉 하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얘기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가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설 것이다. 너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감사하죠. 자신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왔는데 너 이후에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다윗은 잘 정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확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가고 안 좋은 일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기도 해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대 보면은 왕조 시대가 아니고 뭐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왕조 끝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지속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거죠.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알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이 누가복음의 시대는 수천 년의 차이가 나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의 시간이 흐른 이후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여기서도 좀 다른 느낌. 예수님이 큰 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면은 큰 자의 느낌은 아니죠. 누구보다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산부인과도 아니고 그냥 말들이 있는, 우리가 아는 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양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게 높은 자로서 태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니죠. 낮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또 다른 의미로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여기서 보니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은. 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의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 잘 살게 해주고 전쟁으로서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왕이 결국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는 다른 새로운 왕이 필요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가난한 집에, 또 누구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낮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33년을 이 세상에서 사셨죠. 어쨌든 간에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마지막 말씀은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외쳐요. 이 의미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다윗의 씨에서 나온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이 땅을 세워갈 것이다. 그 땅을 세워가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 굉장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우리 6학년 친구들은 기억날 것 같아요. 성경 66권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 가리킨다고 했죠. 이 66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창세기에 예수님 안 나오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애굽기에 예수님 안 나와요. 사사기에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선지서에 예수님이 어디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들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지금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서의 구원의 역사와 신약에서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출애굽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 땅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고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세상이 견고하게 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어야 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태어나신 곳이 고향일까요? 아니면 오래 산 곳이 고향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친구들?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시죠? 예수님의 고향 그럼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베들레헴과의 연관성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싶은 생각할 수 있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서 살펴보면 결국은 다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도 누구보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고,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 못하게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질문을 막 뽑아. 데이터를 막 뽑아. 한 10개씩 질문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 목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재밌어. 뭐가?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모습이 재밌어. 목사님도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괜히 성경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대답 못하면 막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되돌아 살펴서 기억을 해보면 그 목사님께 굉장히 죄송해요. 왜냐면 그 시대와 지금은 또 달라서 그 시대에 몰랐던,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몰랐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몰랐는데 알게 된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아서 잘 몰랐던 이야기들도 지금 알게 된 것들도 많아요. 6학년 친구들 목사님이 뭐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이름들 같은 것들도 재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들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4, 5학년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서 아마 올해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틀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좀 알아서 그 틀린 것들을 알아서 옳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유는 호기심에서 시작됐어요. 왜 이럴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 가르치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우리 친구들도 계속 겪는 이야기잖아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목사님 어릴 때는 우리 친구들의 시기나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성소수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접근할지를 풀어야 될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치열하게 고민해 보세요. 목사님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아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친구들도 궁금증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잖아. 성경 보면서. 근데 질문을 안 해요. 목사님은 막 찾아가서 막 다 했거든, 질문을. 질문을 안 해요. 요즘 친구들은. 그냥 하나보다 하고 마는데 궁금한 건 질문을 하세요. 해서 해결을 해.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궁금한데 에이 내가 뭐 괜히 물어봐서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겠지, 뭐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겠지 하지 말고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목사가 됐어요. 질문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오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맞아요? 왜 못 박히셨을까? 굳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치열하게 한번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없이 그냥 가면요. 나중에도 그냥 교회 안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도 그냥 말씀 읽나 보다 그러고 말씀 읽고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억지로 기도하고요. 이게 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신앙생활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기도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도해준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친구들이 스스로 말씀 봐야 되고 친구들이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발 교회 올 때 마음가짐이 예배를 좀 똑바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성경책 있으면 제발 좀 챙겨 오시고요. 그냥 오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그냥 온 거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출첵했네? 가 아니라 정말 예배드리러 오고 싶었어요 라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잠깐을 왔다 돌아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좀 궁금한 것들 잘 생각해봐서 다음 주에 한 주간 좀 생각해봐요. 질문들. 그래서 다음 주에 종이를 나눠주면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럼 그것들 가지고 또 오랜만에 6학년 친구들 기억나죠? 칠판 했었나 그때? 막 뒤에 목사님이 칠판 가져와서 막 설명을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5학년 친구들 작년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4학년 친구들은 물론 지금 이제 올라왔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 질문을 해서 같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질문할 거예요. 질문해보고 대답해보고 이렇게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 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사건이 몇천 년의 세월을 흐른 이후에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게 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것들도 너무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 한 주간 잘 생각해 보게 하셔서 다음 주에 왔을 때 그러한 질문들 적고, 또 그 적은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